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시고 한일합섬이라는 직장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같은 또래는 잘 모르죠. 한일합섬. 어른들 아시는 거예요. 프로스펙스. 굉장히 큰 대기업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꽤 많은 보수를 받으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또 저희는 저 역삼동에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또 땅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가족은 남부럽지 않게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상의도 없이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왜? 목회해야 되겠다. 나 목사 될 거다. 그렇게 아버지는요 1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셨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고 또 모든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바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하신 거죠. 그렇게 아버지께서 회사를 그만두시고 목회를 시작하시기까지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없었어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 모아둔 걸로 쓰는 거죠. 근데 그거 얼마나 쓰겠습니까? 아무리 모아놨다고 해도 우리 아버지가 직장을 10년, 20년 다닌 것도 아니고 5년, 6년 다니다가 이제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고 해도 그거 돈 한 푼 안 벌면서 몇 년 쓰면요 다 없어져요. 탕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집을 나오는 거죠.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판 돈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근처에 주택의 반지 안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직도 그 집이 생생해요. 저는. 쥐돈 놓는 것도 기억나고요. 또 화장실도 정말 욕조도 없이 정말 쪼그려 그런 화장실에 뜨거운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제가 쥐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가 버렸어요. 쥐돈 끈끈이죠. 끈끈이로는 찍찍찍 거려요. 이제 밤에 새벽에 그 잡아가지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는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모든 세상적인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그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 같아요? 훌륭합니까? 대단합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축복하면서 건면할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일 다 때려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한 거죠. 바보 같은 거예요. 아버지는요 말씀드린 대로 다 포기했어요.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 창창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버지만 포기한 거예요? 아니죠. 온 가족이 다 포기한 거예요. 처자식들. 저도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의 목회로 인해서 잃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목회 시작해가지고 안 만나도 될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안 살아도 될 반지 앞방 사는 거고 안 잡아도 될 쥐 잡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개그맨 톡산 중에 그거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뭐한다? 사서도 한다.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라 사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박명수가요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젊어서 고생하면 나중에 골병 든다.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살면서 자연스럽게 만나야 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굳이 고생이라는 것을 사면서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누구야? 우리 아버지. 안 해도 될 일을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 고생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 안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누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세례 요한이 세워졌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요한에게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세례는 있었어요. 세례 예식은 있었습니다. 이 세례는 누가 받느냐?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이 받는 거였어요. 이방인으로 개종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어때요? 더럽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이방인 개종자가 유대교로 넘어오면서 세례의 의미는 똑같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야 깨끗해지니까. 하지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받은 자. 그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겠죠? 필요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그들이 세례요한 앞으로 몰려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만큼 세례요한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 듣고 유대인들이 와,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온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능력의 말씀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딱 알았죠?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한테 세례 주겠어요? 감히 어떻게? 그죠? 마치 이런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있잖아요. 보통 누가 축복 기도 해줍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다 해주죠. 근데 그런 거야. 부목사 부르다가 야, 너 나 좀 축복 기도 좀 해주라. 나 좀 축복해주라. 어이구, 어떻게 부목사가 어떻게 담임 목사 비교하지 않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래서 세례는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러시죠. 근데 예수님은 뜻을 굽히지 않아요. 나 세례 받아야겠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요,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하마터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왜?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늘 말씀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라면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생겼거나 그 죄를 버리기로 결심한 죄인들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누가 받아?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커밍아웃. 나 죄인이요 라고 밝히시는 것, 공적으로 공개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세주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 아닌데. 다행히도 이게 사역 초창기라, 시작하기 전이라 아직 사람들이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저분이 뭐 구세주인지 메시아인지 몰라. 그냥 어디서 소문 듣고 왔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정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것을 목격당한다면 이건요 예수님 앞으로 사역하기 힘들어요. 그죠? 큰 걸림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양반이 무슨 구세주야? 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무모한 일에 뛰어드신 것일까? 올해 2020년 7월에 일본에서 뭐가 열려요? 올림픽 열리죠.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지만 어쨌든 열릴 겁니다. 또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이제 그 올림픽에 출전할 겁니다.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이제 태릉 선수촌에서 피와 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를 하게 되면 뭐 우리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거리 응원을 한다든지 집에서 TV를 본다든지 막 이제 응원을 하겠죠. 한 마음으로 응원할 거예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우리도 막 깨끗이 기뻐할 것이고 아쉬운 성적,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면 우리도 그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그 대표팀 선수들의 성적에 따라서 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왜 슬퍼하기도 할까요? 우리가 뭐 그 선수들 뭐 가족입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 선수들 훈련하는데 뭐 도움 준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또 직접 뭐 가서 눈앞에서 응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좋은 성적 얻든 못 얻든 내 삶과는 관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따도 똑같고 안 따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연락이 응원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하면 응원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가도 응원해. 아무도 없어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 따라합시다. 일체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표 선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나라를 대신하는, 그 국민을 대신해서 뽑힌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대표 선수들은요, 뭐 각자의 위상도 중요하죠. 내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거, 국민의 위상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 거두면 우리도 올라가요. 싸이가 강남스타일 발표했을 때, 그죠? 그 전에는 다 뭐였어요? 외국 나가면 Do you know 김치? 근데 이제 뭐로 바뀌어? Do you know 강남스타일? 이제는 뭐로 바뀌어? BTS.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아. I'm Korean. BTS. 하면 우와 한국에서 왔냐? BTS에 나라에서 왔냐고. 우리가 뭐 BTS 뭐 밥이라도 차려줘봤어? 뭐 해줘봤어? 아니에요. 그 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 거두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국민, 온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도요, 나를 대신해서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 내가 마치 뛰는 것처럼,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곧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것은 내가 그 일과 연관이 있거나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가 아니라 이거 내가 곧 그들이고 그들이 곧 나다 라는 일체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죄를 깨닫고 나 이제 죄에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회개의 사건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운동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동참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겁냐? 나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들과 함께 그 운동에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걷고 뛰면서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뭘?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그 죄인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내가 멀리서만
지켜보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 길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냐? 뭐라고 그러셔요? 15절,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일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구원이죠. 모든 인류가 의로워지고 그럴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근데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죄인들과 같아지신 것.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내가 세상의 모든 죄인과 뭐 된다고요? 일체되는 것. 그걸 보여주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앞서 저희 아버지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 된다고 했을 때 다 말렸어요. 다 말렸어요. 처자식들 고생시켜가면서 왜 굳이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고 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어려움은 다 가족들이 받고, 물론 아버지의 목회로 인해서 잃은 것들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누리고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회의 가족 가운데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가운데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때는 이제할 게 뭐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잖아. 기도밖에 없어요. 그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저 또한 그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그 목회의 길을 따르게 되었고 또 이렇게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하시고 경험한 모든 일들은 절대로 아버지가 그 이전의 삶을 사실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와 일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누구와 함께 계셔요? 소외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같은 이들의 친구가 되심으로 그들과 또 일체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양옆에 달린 죄인들과 죄수들과 일체되셨습니다. 낮아지실 필요도 없고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실 필요도 더더욱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담당하셨다. 전적으로 우리와 일체되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받지 않아도 될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고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당하지 않으셔야 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또 마땅히 감당하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된 이들과 하나가 되신 이 일이 미련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일체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끝입니까?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니 다 된 겁니까? 아니,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일체하며 살아라. 너희도 일체해라. 그동안 우리가 일체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배척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멀리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열매가 걷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일체하시고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을 위해 살면 하나님만을 위해 살면 금세 힘들어지고 손해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 가정 또 저희 교회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기쁨을 진짜 만족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그런 그의 삶과 영혼 그리고 그가 손을 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늘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삶과 일체돼서 그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 동행자로 조력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 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를 뭐라고 축복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를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께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존재로서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마칠 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